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만 백성이나 알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지르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린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같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세 가지 시험 우리 그동안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자, 30세쯤에 요단강에 나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고 한 번 더 하늘의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확실히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어저께도 계속 생각해 봤지만은 12살 때 처음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화려한 성전, 그 웅장한 성전, 80년을 짓는 그 웅장한 건물,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저 촌구석 나사렛 가난한 목공소 아들이 와서 본 처음 그 수도 예루살렘 그 성전과 거기 오는 사람들 옷차림이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는지. 근데 특히 대제사장님을 보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큰 게 어깨에 두 개 탁 박혀 있고, 앞에 흉패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휘황찬란한 보석이 박혀 있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쫙 도포를 끌고 지나가는데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생활 30년과 공생의 3년을 볼 때 우리는 기록만 보니까 나온 기록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의 10배 되는 30년은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기록이라. 우리 역사에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야사가 바로 사람 사는 얘기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애환이 다 담겨 있다고. 우리 얘기도 그래요. 드러난 얘기는 별로 없어요. 특히 또 평범한 사람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무슨 드러날 일이 있어요? 그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한번 드러났다고 한들 그게 뭐 얼마나 큰 거고 얼마나 오래 가요. 근데 그 숨겨진 나의 삶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삶들, 우리 가정 이야기들, 나의 애환들, 남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남들이 아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의 모든 진짜가 숨겨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뭐 항상 우리는 드러난 바로 영광스럽고 막 신성을 가졌고 하여튼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미사고를 다 붙여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간의 그 드러난 그 모습만,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뭐 기적을 베푸시는 그것만 아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 낮아지신 신분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아주 낮아지셨다. 우리보다 더 비천한 삶을 사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의 그 사적 생활인 인간된 삶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우리에 대입시켜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과 드러난 3년의 그 화려 어떻게 생각하면 막 위대하시고 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시고 그 권위와 위엄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자고요.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인성을 충실하게 이행시켰다. 저 나사렛 가난한 마을 목공소 아들 12살짜리가 와서 처음 본 그 성전, 그 화려한 도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 온갖 헤롯이 거기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실의 사람들, 귀족들, 왜 안 부럽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근데 당신은 아신다. 이건 내 집인데.
이건 우리 아버지 집이고 이게 내 집인데. 근데 자기 집을 차지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온갖 사치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착취하고. 여기 내 집이고 기도하는 사람 집이고 예배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고 착취하고 보니까 막 난리야. 그냥 비둘기 막 양 팔면서 후두덕거리고 성전이 완전히 난장판. 그 어린 12살짜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철저한 인간의 모습을 같이 겪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의 그 인지 부조화보다 더 심했을 것 같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데 인간도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 이 충돌 어떠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매년 올라가서 30세까지 계속 갈 때마다 늘 충격받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점점 더 백성은 가난해지고 성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들 우리 봤잖아요. 안전뱅이들 막 거지들이 구걸하는 거지들이 가득 찼고 과부들 이 고아들이 막 득실득실 할수록 12살 때부터 시작했다면 매년 6월절에 올라갔으면 30살까지 18번 올라갔을 거예요. 점점 더 험악해져요. 그 상처가 어땠을까? 그러고 30살 때 그 성전으로 안 가고 이번에는 요단강으로 간다. 자기를 위해 평생 살아오고 고난받는 요한을 만나서 겸손히 그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광야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저께 그러죠. 광야에 오신 주님. 빈들에 오신 주님.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왕궁으로 안 가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퍼플 옷, 그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그 사람들은 저 왕궁에나 있다. 우린 그 세계하고 모른다. 나는 목공사 아들로 바로 광야로 그냥 왔다. 그래서 우리 요한하고 지금 이 가난한 백성들 와서 거기 귀한 사람 없어. 대부분이 가난한 백성들 별로 죄 없는데도 와서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정작 받아야 할 바리새인들 종교지대들은 안 와. 그 예수님이 지금 30년 동안 그걸 보면서 꾹꾹 참고 백성이 어떻게 힘들고 어떤 고난과 어떤 배고픔과 서름 속에 산다는 걸 너무도 잘 보시는 거예요. 이 30년 이 숨겨진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나타난 3년의 있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세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시게 세례받고 났는데 바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뭐 내내 같은 광야지만 험악한 곳에 가서 금식 기도를 시키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잡수신지 모르는데 거기다 또 40일을 줄이신다고. 뭐예요? 배고프신 주님. 그 화려한 당신의 집을 놔두고 거기 가시지 않고 광야 와서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그분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배고프시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여기 시험이 오죠.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아요? 막 때려잡을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란 말이에요. 자꾸 신성 쪽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 받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찰스 템플턴이 그래 시험 받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이런 걸 하나 못 때려잡고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시냐고. 그 불신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줄이신 배고프신 정말 너무너무 인간적이신 인간 예수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배고프니까 그걸 알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고 너 할 수 있죠. 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지 뭐 그렇게 줄이고 그렇게 배고프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 번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일관된 사상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내가 그만한 권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 그거죠. 외경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적 행위를 누가 적었다고 해서 우리 정경에 안 들어가요.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게 나와요. 거기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야단치니까 선생님을 딱 그냥 명령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벙어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애들 앞에서 참새를 휙 돌을 들어가지고 휙 던지니까 참새가 되어 날아갔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는 우리는 보여주지 않고 그 관심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어느 날 만나를 쏟아부어주시고 미추라기를 막 갖다 주셨어요.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 떡, 빵, 음식, 물론 음식이 있어야 살죠. 안 먹으면 배고파 죽죠. 분명히 음식이 있어야 산다. 그러나 이 음식을 누가 주느냐? 아니, 음식 먹고 죽는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지옥 가는 이게 더 문제다. 음식, 빵, 떡이 문제가 아니다. 이 음식과 떡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음식으로 영생 누리는 게 아니다. 그래, 육신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이 말하셔야 이 떡도 나온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가 그렇게 하란다고 내가 할 마귀 말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돌을 던졌더니 참새가 되는, 우리 기독교가 그런 무슨 신비로운 무슨 마술 부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안 되니까 두 번째 또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확 그냥 천하만국을 배주잖아요. 지금 앞에 대제사장이나 무슨 화려한 도시 사람들 또 봤지만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권세와 이 영광 너네에게 절하라 내가 준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그동안 12살 때부터 지금 3세까지 그 목공소 아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화려한 모습 볼 때 얼마나 부럽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도시니까 오니까 길거리마다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하고, 촌놈이 와서 서울에 오니까 막 이야 이거 기가 막혀 그냥, 저거 안 먹고 침을 줄줄 흘리고. 우리 배고플 때 그거 봤거든요. 제가 무교동 살았는데도 무교동에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지들 그 짬밥하고 같이 먹은 적도 있어요. 한 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가다가 막 호떡 파는 데 가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한 놈은 훔치고 한 놈은 도망가고 막 비일비재했어요. 땅콩도 막 훔쳐가고 맨 도둑이죠. 막 뛰는 거예요. 막 사방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고 맨 천지였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부럽고. 그러나 그걸 다 당신께서는 이겨나가셨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하러, 이 배고픈 자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지. 그러니까 시험 들고 이미 그런 권세와 영광 누리고자 생각했다면 벌써 어떻게 했죠. 그러나 꼭 참고 이때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마귀가 이거 준다고 해서 그래 하고 마귀한테 절하고 경배하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하겠습니까? 어림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냐면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죄 용서를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고난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난받으시면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대충 그냥 가셨겠지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는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겪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보혜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도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억울해하지 말고 불의하지도 말고 그렇게 서로 할 필요 없다. 주님 그런 분이 내 옆에 지금 있다. 30년 동안 그렇게 겪으셨다. 권세와 영광,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 권력과 재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 다 누리시기를 원해요. 우리 준다고요. 구약이 꽉 찼잖아요. 100배의 소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권, 왕노릇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얼마나 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다 망친다고요. 어저께 저녁 봤잖아요. TV에. 저 어떻게 저렇게 트럼프가 저럴까?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살던 미국이 아니에요. 다 지금 충격이죠. 저거 미쳤지 저럴 수가 있나? 응? 그 폭도들이요 세상에. 우리 놈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그 놈 한 놈 봐요. 다 의장석에 앉아서 인증샷 하고 있잖아.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만약 누가 폭도가 들어가서 국회의사당 의장석에 딱 해서 이 깡패 같은 놈이 딱 인증샷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평생을 거짓과 음모를 가지고 돈을 벌고 출세해서 걔는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내 말이 법의 그 사람. 그렇게 살아왔어. 아주 개망난이라.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화당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왜 권력의 맛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왔거든. 안 되는 게 없이 권력과 체력을 다 쥐고 4년 동안 세계 대통령으로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천하의 막 최고 왕이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려니까 못 놓는 거예요. 논문.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본 사람은 못 놔요. 분하고 막 억울해서 못 나. 남들은 다 재선하는데 왜 나만 재선을 못하냐면 분한 거예요. 본인이 막 이 자존심이 막 말도 못해 지금 관둘래니까. 그러니까 막 부추겨서 폭도를 일으켜서 세상에도 없는 저 삼류국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쿠데타 같은 짓을 벌이잖아요. 야, 권력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사람. 그걸 못 놔가지고 우리 대통령들도 봤잖아요. 그렇게들. 참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하려고. 우리는 눈앞에 다 보고 있다고. 권력과 돈이라는 게 얼마나 저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치사하고 아주 더러운 인간으로 완전 추락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세계 대통령을 내가 얼마나 저도 뭐 거기 산 사람이고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미국 꼴이구나. 그래. 세상 문명의 화려한 문명의 꼴이 마지막에 이렇구나. 오늘 그겁니다. 천한 만국을 배주면서. 그래서 파우스트 같은 책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그냥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걸 깊이 생각합시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떡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마음껏 누리는 다윗과 같은 왕권과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 그게 달콤한데 그게 쫓아다니다가는 우리 주위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예수의 그 특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자기 특권이 있어요. 뭐 충분히 뛰어내리고 뭐 승천하신 하나님이고 뭘 못하세요. 이 마귀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마귀가 또 시험할 수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저쪽 가면은 마귀 쪽으로 가면 참 뭐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쟁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갈
갈등이 와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시험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냅시다. 지금 제일 어려울 때 아니에요. 정말 시험 들기 딱 좋은 시대지 우리 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달콤하게 배고 솔깃하게 들린다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나가시는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이겼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가장 낮은 인간이셨어요. 얼마나 먹고 싶고 얼마나 옷 입고 싶고 그 화려한 성전에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런데 바로 또 와서 40일 금시간 굶주리는 데다가 이런 걸 들이대니까 이 유혹과 시험이 안 되겠냐고요. 하나님이니까 괜찮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인간 예수인 것을 오늘 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인간 예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요. 모든 시험 이것뿐만이 아니 세 가지뿐만이 아닌 것 같아. 엄청난 또 시험과 별 방법으로 막 우리 욥처럼 막 그렇게 하듯이 성경이 많이 나오죠. 별별 시험을 다 했던 것 같아. 그러나 안 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얼마 동안 그렇죠. 앞으로도 또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시험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이런 글을 쓰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아들이 이런 시험을 받으신 걸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분이 이런 시험 받을 리도 없고 어디 이런 시험을 해 감히 마귀가.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먹는 것, 부귀영화, 권력, 재력,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한번 해봐 하고 우리에게 너 왜 예수쟁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병들어 너 몸에서 막 주위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내가 날마다 눈물로 양식을 삼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배주세요. 하나님 나도 청년 때 친구들이 막 비난하고 말이야 너 하나님 믿고 너 하나님 너 왜 이러냐고 뭐 막 그럴 때 막 울었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고 내 친구한테 좀 얼마나 약 올리는지 그냥 그 도문인가 그 녀석 그냥 쟤한테 좀 하나님 나타나서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그랬어요. 막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든지 자기 능력과 자기 모든 실력을 다 할 수 있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말 안 하고 참고 우리 꾹꾹 누르고 가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쟁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바로 당신이 안 하시고 다 오병이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잖아요.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이 시험과 유혹을 이 장면을 오늘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세요. 3년 동안에 나타난 보이는 사역 말고 기록 말고 그 숨겨진 30년의 그 목공소의 그 아들 어떻게 살아? 우리하고 똑같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쭉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은 알 거야. 억울하고 분할 때도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죠 주님. 알고 말고 안다 그러죠. 아멘. 안다. 기도하십시다. 김인환 김구목 집사님 7번째 1000번째 이덕영 김지현 집사님 조연아 집사님 목사의 가정에 각각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오랜만에 1000번째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 어렵고 지루하고 가다가 쉽게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승리해서 1000번째를 이루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오늘 아침 또 받으시고 너무도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이 예물, 이 음식, 떡,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야 얻어지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몹시 춥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불기둥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어떤 바이러스 권세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 살아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 돌아오는 자로 아버지여 기쁨의 단을 흔드는 그런 우리 필그림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오늘 시험 받는 이야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인간 되신 예수님 모습을 깊이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